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9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가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가 1살, 2살 때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 젖을 먹다가 엄마 얼굴을 핥히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가 5살, 6살, 7살, 10살, 11살, 12살 됐는데 엄마 얼굴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면 어릴 때는 다 어릴수록 뭐예요? 다 용납이 됩니다. 똥오줌 다 싸도 아이고 내 새끼 애가 고등학생이야. 옷에 똥오줌 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애기 때는 아유 옷에다가 똥오줌 싸도 기저귀 갈아주면서 행복하단 말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인데 옷에 똥오줌 싸면 이제 그때 병원 가야 되는 병원.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의 양육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은 아이에게 원하는 게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만큼 아이가 어떻다는 거야? 성장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첫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아브라함이죠. 정확히는 여기서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안 부릅니다.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혹은 약속하셨다. 여기서는 언약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하고 약속은 틀리죠. 약속은 그냥 하나님이 구두로 하시는 거고,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재물을 통해서 공식화하는 작업입니다. 공식화하는 작업.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자. 언약에는 뭐가 있냐면 피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아브라함에게도 의무가 있죠. 이 언약을 저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런 의미가 개념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한테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니한테 뭐예요? 복 주겠다. 내가 그냥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을 시작으로 복을 받는 거죠. 뭐 엄밀히 말하면 순종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그냥 복만을 약속하시 네가 안 따르면 죽는다.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약속, 그래서 약속이라고 그럽니다. 너가 땅을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 그게 그런 말이 없단 말이죠. 그냥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땅을 떠나라. 자, 그런데 15장이 되면 이제 처음으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언약을 처음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15장 6절을 보시면 이제 5절, 4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 생기니까 흔들리고 있죠,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장보다는 조금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들 없는데요. 2절 보시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서 내 종으로 아들 삼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네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 별을 보면서 네 자신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로 여기셨죠. 그러니까 12장보다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좀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나자 하나님께서 뭘 체결하시냐면 15장 18절 언약을 최초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디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운다? 15장 18 언약을 세운다. 자,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에는 항상 피의 개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재물을 준비했는데 9절 15장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 것이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야? 재물을 다 쪼갠단 말이죠. 그리고 이 재물 사이에 뭐가 지나간다? 여호와의 불이 지나갑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뭐라고요? 지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번 더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한 번 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16절 보면은 땅을 주겠다. 나오죠? 19절부터는 그 땅이 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상술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 15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17장에도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뭐예요?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 자, 언약이 나오는데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훨씬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자, 17장 1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뭐라고 합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처음으로 이걸 요구합니다.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절을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생각할까요? 15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 하는 걸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2절에 나오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리라 하는 것은 15장만 염두에 두는 게 아닙니다. 17장에서 맺게 될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15장에 나오는 언약만이 아니라 17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맺게 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17장 1절에 나오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다름 아니라 9절, 10절입니다.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9절, 10절이라는 거예요. 17장 9절, 10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뭐를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의 가장 1차적으로 이 본문에서 주어지는 핵심 의미가 뭐라고요?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데 이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10절,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할례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 언약에는 무슨 개념이 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뭐라고요? 배반하였다. 백성 중에서 뭐라고요? 끊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뭐예요? 형벌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15장에서도 언약을 맺죠. 17장에서도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15장과 17장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차이점입니다. 자, 먼저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 언약을 맺기 전후를 보면 언약을 맺기 전에 뭘 먼저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줍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까 봤죠? 자, 보세요. 15장을 보시면 4절, 5절 먼저 약속을 줍니다. 아까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까 읽었죠? 15장 4절, 5절. 이 약속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15장 13절, 16절 또 약속을 줍니다. 15장 13절, 16절.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을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약속을 맺으시고 처음에 15장 4절 5절 조금 더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땅에 대한, 자, 15장 4절 5절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냐면 15장 13절부터 16절은 뭐예요?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죠? 자, 자손과 땅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는 그 땅이 뭔지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 땅,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 땅의 경계가 어디라는 겁니까? 겐 족속으로부터 여부스 족속의 땅까지 내가 주겠다. 약속을 맺으시고 먼저 약속을 주시고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고 난 이후에 뭐라요? 그 다음 뭐예요? 땅에 대해서 개념을 죠. 그래서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하고 언약의 제일 큰 차이는 뭡니까? 피로 맺는다는 거. 피로 맺는 것이고 언약을 지켰을 때 복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까지 가기 전에 출애굽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뭐예요? 19장부터 보면 피를 뿌리죠. 모세가.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이 언약을 어기면 뭐예요? 죽는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언약의 피, 언약을 맺는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다. 포도주와 빵을 드시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복이지만 언약 밖에 있으면 뭐예요? 죽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약속하고는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면 안 지키고 언약을 하면 지킨다. 이런 정도의 이런 차이가 아니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라도 다 지킵니다. 근데 언약은 약속에 담기지 않은 중요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시면 약속을 먼저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후에 약속을 뭐예요? 좀 더 구체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은 약속을 더 강화한다. 강화할 뿐 아니라 이 약속에 담기지 않은 큰 중요한 강조가 있는데 뭐예요?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 피로 맺었기 때문에 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7장 봅니다. 17장. 17장 2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는 겁니다. 약속. 17장 2절에서 8절을 보시면 처음에 뭐예요?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 엄청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죠? 아브람, 룸이 붙어서 아브람입니다. 람은 뭐냐면 높다, 위대하다. 너는 위대한 아버지다, 위대한 조상이다 해서 뭐예요? 너는 열국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뭐냐면 사레는 my prince, 나의 왕자님. 자, 나의 왕자님이란 건 무슨 뜻일까요? 아내를 부르는데 아내 이름이 나의 왕자님이에요. 그러면 이 아내가 중요한 겁니까? 이 아내의 남편이 중요한 겁니까? 아내의 남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내의 정체성은 남편을 통해서 규정된다 이 뜻이에요. my prince라는 거는. 근데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는데 사라는 뭐야? 그냥 프린세스입니다. 이 여인의 정체성이 그냥 딱 주어지는 거야.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된다 이 뜻입니다. 왕적인 이 이름이 전에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설정되었다면 지금은 이 여인이 그냥 프린세스로 위치 자체가 뭐야? 격상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정체성에 대한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민족이 아니고 6절 보시면 왕이 나온다. 그래서 왕. 그죠? 8절에 보면 뭐가 또 나옵니까? 땅을 준다.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 약속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 약속 주셨죠? 내 자손 약속 주셨단 말이죠. 그죠? 이거를 포괄하는 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쵸? 특별히 준 게 뭐야? 땅과 후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땅과 후손에 대한 이 언급들, 약속들은 계속, 언약에서도 계속 나온단 말이죠.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통하여 더 격상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백성이 나오는 것뿐 아니라 왕이 나오고, 왕이 나올 뿐 아니라 또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뭡니까?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언약에 대한. 자, 그래서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21절까지 약속이 뭐야? 구체화되는 사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개하고 나서 15절부터 뭐예요? 21절까지 앞에 있었던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체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장하고 17장에서의 중요한 차이는 첫 번째, 덜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장과 17장의 언약의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15장에서는 언약을 맺고 동시에 언약에 대해서 소개하는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15장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쵸? 그런데 이 언약을 세울 때는 먼저 언약의 의식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죠? 그게 뭐예요?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 뭐예요? 9절부터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직접 불로 지나가시고 언약에 대한 의식을 다 행하시고 난 이후에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나오죠. 17장에는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약속에 대해서 상수하고 난 이후에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행합니다. 언약 의식을 뒤에 행한단 말이죠. 그렇죠? 15장은 언약 의식을 먼저 행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 나오고, 17장에서는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언약을 실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도 피가 있는 거잖아요. 할례를 해오면 피가 나니까. 자, 근데 이 차이보다 훨씬 중요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15장과 17장의 차이가. 한 30초에서 1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15장의 언약과 17장의 언약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17장은 뭐냐면 9절, 10절 보세요. 그런즉 누가 언약을 지키라? 17장 9절. 누가 지키는 겁니까, 언약을? 아브라함이 지키는 거죠. 10절도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뭐예요?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인데 지키는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아브라함과 그 후손. 자, 그런데 15장에서는 언약을 지키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킵니다. 아브라함은 제물만 준비하고, 해가 져서 17절. 그날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뭐라고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뭐라고요? 지나가더라. 하나님의 불이란 말이에요.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 아브라함이 지나간 거야? 하나님이 지나간 거야? 하나님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는 이 언약을 안 지키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내 생명을 담보로 하겠다.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뭐라고요? 이 언약을 지키겠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치시죠. 내 생명을 담보로 이 언약을 지키겠다. 만약에 안 지키면 내가 죽겠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지만 그 언약적 의미로 보면 꼭 지키고 설령 안 지키면 내 목숨 내놓겠다 뭐 이런 겁니다. 17장에서는 15장에서는 먼저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주체로 지키신단 말이죠. 17장에서는 누가 지킵니까? 아브라함 네가 지키라. 안 지키면 네가 죽는다. 15장은 내가 죽겠다. 17장은 네가 죽는다. 예수님도 언약을 맺고 먼저 누가 죽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시죠. 너희가 안 지키면 이제 너희들 죽는단 말이에요. 새 언약을 맺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없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이 있습니까? 이 도식은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죠. 오늘 첫 시간에 서두에 제가 소개할 때 예화가 뭐였습니까? 아이가 자랄수록
요구하는 게 다르다고 그랬죠.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약속을 주셨어요. 15장에는 조금 더 큰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17장에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까지 하는 요구하십니다. 조금씩 발전합니다. 나중에 22장입니까? 22장을 보면 네 아들 바치라가 온단 말이죠. 점점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처음에는 언약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나중에는 네가 행하라 한다. 자네가 어릴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용돈 주고 다 먹여주시죠. 장성하면 누가 돈 법니까? 자네가 돈 벌죠.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먹고 산단 말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조기목이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분량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좀 내한테는 좀 빡빡하지? 다른 성도에 비해서 내한테 왜 이렇게 좀 유독 나는 좀 더 엄격한 것 같지? 다른 성도들은 더 큰 죄 범하도 잘 사는 것 같은 나는 왜 이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같지? 내한테는 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지? 그게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복이란 말이죠. 왜? 그만큼 나에게 하나님이 맡긴 게 많다. 크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긴 것이 많고 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죠. 남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남들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것 자체를 감사히 여기시면 됩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이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나한테 빡빡하지? 이 시선에서 성도님들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관점이 뭐예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연약할 때는 고난과 고통은 힘든 겁니다. 그렇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원망의 제목이에요.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이 강해지면 관점이 어떻게 해요? 바뀐단 말이에요. 이 고통이 복이구나 라고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점입니다. 시선입니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죄로 보는 나의 시선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을 텐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여나 나에게는 더 엄격하신 것 같다.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더 큰 은사인 것을 아시고는 오늘도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감사함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때로는 예전보다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감사함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기뻐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새 언약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 안에서 주를 높이는 귀한 삶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